에스겔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40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선민인 이스라엘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 당신의 백성이지만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멸망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명예와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예언됐죠. 그리고 종말론적 선민왕국에 대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런 왕국에 대한 대환상까지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어떤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스겔서는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심판과 관련된 예언이 주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주로 회복과 관련된 예언들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에스겔서의 3부인 33장부터 48장까지 후기 회복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제까지 33장부터 39장까지를 봤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곡과 마곡에 대한 부분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 사실 새 예루살렘에서 진행될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40장부터 48장을 볼 건데 그 중에 40장 1절부터 27절은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도입부와 또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 성전에서 바깥들 이 세문 등의 어떤 식량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볼 부분이 첫 번째 볼 부분이 4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게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도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말론적 환상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 중에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죠? 한 사람 천사가 이 에스겔에게 지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이 나오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리고 첫째 달 10째 날. 그래서 제2차 바벨론 포로가 단행된 지 25년이고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는 14년째인 BC 573년 1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가 사로잡힌 게 이제 2차거든요. 3차는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간지가 지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절 뒷부분과 2절에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매우 높은 산, 바로 이제 시온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로 이동해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은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성읍 같은 것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던 에스겔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읍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자신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여 보았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 이거 본 대로 그대로 전달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은 40장부터 48장의 이 계시가 역사적이고 신적 기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천사로부터 자기가 봤던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40장 5절부터 27절입니다. 40장 5절부터 43장 27절까지가 앞으로 세워질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 세워질 이제 종말론적이죠. 새 성전의 구조와 어떤 장식 그리고 번제단 등 여러 부분별 어떤 측량의 형식이 이게 새 성전에 맞는 식약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를 쭉 한 번에 봐야 되지만 너무 길잖아요.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이 오늘 보게 될 5장 40장 5절부터 27절은 이 40장 5절부터 43장 27절의 계시 부분이면서 이 새롭게 세워질 성전 바깥들 세문의 이 식양 양식에 대해서 어떤 구조가 어떻게 크기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요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며. 이제 여러분 이제 한 척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요까지를 한 척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척이 보통 한 53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척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약 한 3.2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척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53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다르죠. 뭐 키 작은 사람은 작을 거고 키 큰 사람은 클 거잖아요. 저는 뭐 작겠죠, 그죠? 대략 한 53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바깥들의 담을 이 장대로 측량하였더니 두께와 높이가 각각 한 장대가 6척입니다. 그래서 약 2m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6절인데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깥들 동문하고 그리고 부속 시설의 측량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 이제 그냥 묘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먼저 문은 7층계 위에 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총 길이는 바깥들의 안쪽으로 현관 앞문까지 50척, 요 한 척이 요거죠, 그죠? 50척에 달하고요. 총 길이는 25척에 달하였다라고 합니다. 총 너비는 그리고 바깥쪽 출입문의 통로의 길이는 6척이고요. 그 바깥쪽 출입문 안쪽 좌우에는 길이와 넓이가 각각 6척이면 한 장대죠, 그죠? 문지기의 방들 3개씩이 5척의 벽을 간격으로 두고 있었고요. 각 방들은 입구 양옆에 칸막이 벽이 있었고 각각은 모두 다 한 척씩 있었더라.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각 방의 출입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요. 창문이 바깥쪽을 향하여 나 있었고요. 또 마지막 좌우 각각 세 번째 방 위로는 다시 6척에 달하는 앞문통을 지나 현관에 펼쳐져 있었다. 현관이 있었는데 그 현관은 너비가 20척이었고요. 길이가 8척이었고요. 이 현관에서 볼 때 성전을 향한 쪽으로 앞문이 또 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관은 60척이나 되는 큰 기둥들을
둘이 딱 또 60척이 되는 기둥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봅니다.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썸네일에 대강 이유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양식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럴 수 있겠구나. 정방향의 새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성전 바깥들의 담 3면에 연이은 방들이 이게 모두 이제 이렇게 30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아래 박석 땅이라고 불리는 박석 깔른 땅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30개의 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바깥문 현관에서부터 안뜰문 현관까지 바깥뜰 문 총 길이가 2배인 100척입니다. 100척이면 대략 한 53m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남문과 북문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 성전 바깥들의 규모를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잘 그림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20절부터 27절인데요. 바깥의 북문과 그 부속 시설에 대한 어떤 양식이 나오고요. 남문과 그 부속 시설의 양식이 나오는데 이게 동문의 양식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저도 설명하면서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려놓은 걸 한번 보세요, 대강. 그런데요, 이건 사실 천국, 우리가 갈 곳에 있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스겔은 대략 한 500척의 넓이, 한 7만 제곱미터에 초과하는 널찍한 터 위에 세워진 이 성전의 어떤 거대한 규모를 봤다는 겁니다. 성전들에 깔려있는 박석에 깔린 땅을 따라서 동서남북 3방향의 문간 좌우에 지어진 방의 수요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려고 보지 말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려보고 해본들 천국 가면 좀 달랐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굳이 제대로 이게 제대로 모습이다. 이러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됩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고 자리에 매여 있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평생을 살아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서 지금 없어져 버릴 세상적인 것, 자리, 좀 내 이름 내고 하는 요거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딱 붙잡고요. 다 복음 안에서 수용하지만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에서 그런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며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